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아들은 다행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순종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컸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의대에 갈 실력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는 의대를 가지 않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나를 의대에 보내려면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하게 될 건데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편안하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고 또 바라는 소원은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의사가 되고 의료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란다. 그러니 정말 네가 날 사랑하고 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뜻하고 또 아버지가 소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아버지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왕위가 안정이 되고 사방의 대적들도 다 평정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좀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다윗은 참 과연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편안해졌으니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자. 그런 선한 뜻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착한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쭉 여러분 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희 12지파 중 한 지파에게라도 왜 내가 살 집을 짓지 않냐 그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너를 지금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서 네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방의 적들로부터 고통을 받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와 같지 않도록 너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1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12절에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에 네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마 이게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말씀 같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이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권. 여러분 솔로몬은 범죄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왕위가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어지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완전한 왕위를 견고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씨 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우고 너가 있는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다윗아,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서 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왕위에 세웠는데 내가 장차 이루려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지금 네가 맡은 사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힘과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큰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성전, 집 지을 일이 아니고 내가 세운 이 이스라엘의 왕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지금 네가 해야 할 그 왕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을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일, 그거 말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일과 그 사명에 충성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겠다, 여러분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훨씬 더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맡기신 내 사명과 내 역할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일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 예전도회 회장, 총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잘 수행하고 여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큰 뜻을 잘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은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역할과 직분과 책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직분과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네가 할 일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장차 견고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지금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직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큰 꿈과 계획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역할과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작은 일도 없고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작아 보여도 그 일을 붙들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맡기신 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은 올 이번 회기 여전도회 회장이 되었다, 이번 회기 내가 여전도회 서기가 되었다, 지금 하나님 맡기신 일입니다. 이게 작아 보여도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지금 내가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직분, 책임, 사명, 이게 뭔가,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직분이 뭔가, 하나님 나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으면 왕으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